할렐루야. 10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창세기 말씀 3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물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있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형과 화해하고 형의 용서를 받았던 야곱이 지혜롭게 에서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에서와는 별도로 이렇게 독립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겸손하고 지혜롭다 그런 느낌도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조금 아쉬운 면도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저께 묵상했던 장면에서 야곱과 에서가 뜨겁게 포옹을 나누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 눈물과 함께 과거의 앙금, 상처, 원망,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씻어냈죠. 그리고서는 편안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또 안부를 물어볼 수 있고 서로 잘 되기를 기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서가 데리고 왔던 400명이 처음에 에서가 그 400명과 함께 출발하자고 했을 때에는 내가 동생놈에게 버릇을 고쳐주겠다. 이 땅에서 누가 진짜 대장인지 누가 형인지 본때를 보여주겠다. 어쩌면 그런 마음으로 출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에서가 동생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함께 울고 얼싸안은 마당에 이제 함께 온 400명은 야 왔다 갔다 힘들었는데 차비도 못 받겠네.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형이 과거의 모든 상처와 분노를 다 털어냈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침착하고 겸손하고 지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서 겸손이 좋은 걸 알면서도 신앙이 없을 때에는 겸손한 때도 있고 오만한 때도 있고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다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정신을 이해하면서 산다면 항상 겸손하고 지혜로워야죠. 그래서 겸손하고 지혜로우라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러면 방심하고 또다시 오만하고 굽신거리고 존댓말을 써서 일이 잘 풀렸을 때 곧바로 턱을 내밀고 콧대를 세우고 또는 반말을 하고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면 잠시 얻었던 것을 곧바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기 세력도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과의 관계에 있어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형님을 주로 자신을 종이라고 계속해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한구석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형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미안한 감정은 쉽게 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편안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가 뭔가 실수를 했고 내가 뭔가 잘못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상대방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 마음이 편하지가 않다. 이런 뜻을 가리켜서 미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실수를 했고 상대방은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조금도 마음에 불편이 없다. 이거 지금 문제죠. 이거 정말 문제입니다. 짐승들은 미안함을 모릅니다. 그저 본능에 따라 살 뿐입니다. 하나님은 미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안하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깐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다면 굳이 하나님께 우리가 사과를 받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장관이 돼가지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뭐 대통령이 돼가지고 실수했다. 그러니까 사과해라. 뭐 그런 것을 서로 요구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사과를 또 잘 안 하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과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사과를 하면 무슨 대단히 손해를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아닌 것 같은 순간에도 사과를 하자니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장면에서도 사과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에서 내가 상대방의 구두를 밟은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구두 밑에 내 발이 들어가서 내가 밟혔는데도 선생님 구두 밑에 제 발을 집어넣어서 죄송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아량을 가지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다가 마지막에 새 이름을 받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을 받은 하나님께 또 한 번 축복을 받은 야곱은 말 그대로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뒤로 숨었습니다. 예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그래도 맨 뒤에 숨었습니다. 그래봤자 형이 눈 딱 감고 칼을 휘두를 생각이라면 가족들 한 명도 살려내지 못하고 자신의 목숨도 보존하기 어려운 걸 알지만 두려운 마음이 앞서다 보니까 뒤에 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 숨습니다. 강을 못 건너요. 혹시 형이 습격을 하면 형의 일행이 강을 건너는데 시간이 걸릴 테니 그 사이에 도망가려면 강 뒤에서 기다려야 되는데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이후에 그야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이후에 새로운 용기와 희망이 생겼습니다. 쩔뚝거리면서도 약복강을 건너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형이 저쪽에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게 보입니다. 가족들을 자리 잡아놓고 더 이상 야곱은 가족들 뒤에 숨지 않습니다. 가족들을 제치고 맨 앞에 나가서 다가오는 에서를 향해서 몸을 7편 굽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대화에 있어서 도망가려고 하거나 핑계대려고 하거나 또는 형을 무시하고 형의 것을 또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고 그런가 하면 거칠게 실소, 내 생각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하지 않고 형의 의견을 존중해 주면서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화해가 끝났습니다. 가족들도 설명했습니다. 예물도 받았습니다. 에서의 마음이 정말로 풀린 것 같습니다. 에서가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우리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세일산으로 가자. 내가 거기 기반을 다 닦아놨어. 거기 가면 네가 내 동생이라는 것만 말하면 너와 너희 가족들과 너희 소유물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아. 너 나와 함께 그 지역을 함께 다스리자.
뭐 이제 이런 제안을 했겠죠. 근데 웬일인지 야곱이 거절합니다. 낯선 땅에 들어와서 살 때에 믿음직한 사람이 도와준다, 그늘이 되어주겠다 이러면 사실은 고마운 것입니다. 그 주변에 살면서 우리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멀져 살고 있던 사람에게 돈을 지불할 필요도 없고, 형 그늘 밑에 살면서 형한테 라반이 그랬던 것처럼 막 뜯길 염려도 없고, 사실은 훨씬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사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형의 그늘이 필요 없어서가 아닙니다. 야곱에게는 근본적인 꿈과 근본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방향은, 야곱의 행선지는 세일산이 아닙니다. 물론 오늘 대화 중에 야곱이 나는 세일산으로 안 갈래요, 저는 저 아버지 계신 브엘세바로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렵사리 화목하게 만들었던 분위기를 깨트릴 수도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보면, 형님, 제가 형님과 같이 가지는 못하지만 형님이 앞서가시면 우리가 천천히라도 뒤따라서 형님이 계신 곳에 당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에서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세일산이 아니죠. 그보다 훨씬 좋은 가나안 땅입니다. 물론 거기엔 이미 수없이 많은 다른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깡그리 몰아내고 그 땅 전체를 자신의 자손들이 차지하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은 에서에게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세일산의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내가 돌아다녀 봤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제 빈틈이 별로 없어. 세일산 괜찮아, 거기는 아직 넓어, 거기 그럭저럭 살만해, 거기 가서 살자,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현실적인 어려움, 야곱에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고 하셨어. 아버지 집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야곱이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결정적인 선택을 하고 판단을 내려야 될 순간에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방향대로 결정을 했다간 손해를 볼 것 같고 더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래도 말씀대로 선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좀 더 긴 안목에서 훨씬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곱이 말을 합니다. 형 싫어,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야죠, 고맙습니다 형님, 말씀만이라도 정말 천군 만마를 얻은 것 같습니다, 힘이 납니다. 그런데 형님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막내 아이들 아직 엄마 젖 먹고 있고요, 첫째 아이도 아직 어린애입니다. 어머나 저쪽 가축들 보십시오.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새끼들을 낳아가지고 형님 그 가시는 속도로 맞춰서 강행군을 했다가는 저 가축 새끼들 다 죽습니다. 그거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형님, 그러니까 형님 우리 제 사정을 알고 계시니까 형님들은 장정들과 함께 왔으니 먼저 가시고 저희는 뒤따라서 이 새끼 가축들 또 어린 자녀들의 속도대로 천천히 이동을 해서 형님이 있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달라져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렇게 에서와 같이 강적이 나타날 때는 가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자기 소매 뒤에 자기 가족들을 다 감싸줍니다. 그리고 적이 없을 때, 평화로울 때, 이동할 때는 맨 뒤에 섭니다. 한 명도 낙오하지 않게 지켜주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가 더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데도 걸음의 속도를 늦춰서 가장 약한 사람과 함께 발을 맞춰주는 것이죠. 예수님께 있는 눈높이 사랑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야곱이 많이 철들었습니다.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도 많이 철이 들었고 지금 형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부쩍 성장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습니다. 자, 야곱이 그렇게 어린 자식들과 가축들을 핑계로 사양을 하자 에서가 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먼저 가고 나와 함께 온 사람들 몇 사람을 너에게 붙여줄게. 그래서 길 안내도 하고 혹시 오는 길에 대적들이 너희들을 습격을 하면 내가 데려온 사람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싸워줄 거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서가 데리고 왔던 400명이 야곱이 목숨을 걸고 일전을 벌여야 할 적군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보호해주는 호위군이 되는 순간이죠. 자,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야곱이 사양을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에서가 한 50명, 100명을 남겨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곱을 재촉해서 빨리 세일산으로 가자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계획이 또 틀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면 아니 왜 우리 주인 에서의 말대로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자꾸 갑니까? 하면서 거기서 실갱이가 벌어지면 또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사양을 합니다. 아이고 형님 그러실 거 없습니다. 형님이 이렇게 저를 용서해 주시고 끌어안아 주시고 이렇게 같이 살자고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도 전 너무나 기쁘고 좋습니다. 형님 저를 믿으시고 저에게 조금 전에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한 번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 알았어. 야곱아 다 준비하고 있을게. 그리고 에서는 함께 데리고 왔던 400명을 그대로 이끌고 세일산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말했던 것처럼 야곱은 정말로 세일산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들어갔다라고 그들의 행선지가 갈라졌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이날 헤어진 이후 야곱과 에서는 거의 만나지 못하다가 자신의 부친 이삭이 죽었을 때 그 부친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잠깐 다시 만나고 또 헤어지고 그 이후로는 영영 다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에서가 세일로 돌아간 건 당연히 원래 자신의 본거지니까 그리 돌아간 것이고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본거지랄 것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새롭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조금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임시로 장막을 치고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힘을 회복하면 또 장막을 걷고 이동을 하고 그래서 브엘세바에 있는 아버지 이삭을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께 안부를 인사드리고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외삼촌 집에서 아내들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입니다. 이름들은 이렇게 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한번 안아주세요. 아들보다 더 이쁜 게 손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아버지에게 자식들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할 텐데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서부터 야곱이 브엘세바로 가지 않습니다. 자, 브엘세바로는 못 가도 베델로는 가야죠. 거기서 하나님하고 약속하고 서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브엘세바로는 못 가도 베델로는 가야죠. 브엘세바보다 베델은 훨씬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숫곳으로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지역이 원래 숫곳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창세기이기 때문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 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르는지 왜 거기가 브니엘인지 왜 거기가 숫곳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유래까지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원래 숫곳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야곱이 집을 지었어요. 거기서 그 가축들의 우리간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우리간이라는 말은 사실은 천막을 쳤다 이런 뜻인데요. 사실은 가축들을 위해서 천막 잘 안 치죠. 울타리는 만들 수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드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숫곳이라는 곳에서 꽤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얼른 베델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숫곳에 있습니다.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집을 짓고 천막을 친다. 이런 표현이 수코트라고 합니다. 수코트. 히브리어로. 거기서 숫꽃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죠. 여기서 야곱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 이 지역에 들어와서 장막을 치고 또 우리간을 만들었던 곳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꽃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집을 짓고 우리간을 만들어서 꽤 오래 살 줄 알았더니 요단강을 건너서 세켐 땅으로 갑니다. 세켐 땅은 그 숫곳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찾을 수 있는 가까운 곳이고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번성한 곳입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가나안 땅 남북을 가로지르는 산맥이 있는데 세켐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이 끊어져 있습니다. 거긴 평야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요단강 쪽 그리고 반대편 대해 쪽으로 나가는 길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많은 상인들이 지나다니고 아주 사통팔달 야곱이 정착하면서 자신이 기르던 가축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 좋은 자리죠. 그래서 세겜으로 이동을 해서 세겜 땅 모퉁이에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 땅에 자리를 잡은 값으로 그 세켐성의 그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들에게서 은 100을 그 크시타를 주고 그 화폐 그 단위죠. 그걸 주고 이제 그 땅에 당당하게 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서 빨리 베델로 가지 못하고 세켐성에 사는 과정에서 생긴 불상사가 이어지는 34장 말씀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렇게 세켐 땅 주변에 정착을 한 이후에 하나님 자체를 깡그리 잊어버린 것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주변에 다듬지 않은 돌들을 모아서 종도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제단을 만들고 그 위에 장작을 깔아놓고 가축들 중에 깨끗한 놈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관례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죠. 이스라엘은 본인이 하나님께 새롭게 받은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더니 정말로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형과 지금 작별했는데 하나님은 형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 형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평안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소간의 불상사가 앞으로 생기게 되겠지만 그래도 이날 이 제사를 드리던 야곱의 마음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이런 진심이어야 됩니다. 숨김없이 포장되지 않고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는 단정한 옷을 입고 그렇게 조금은 포장된 듯한 모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그럴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마치 의사 앞에 부끄러움 없이 환부를 보여주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쩌면 가장 약하고 어쩌면 가장 더러운 부분을 보여드려야 그곳을 치료받을 수 있고 그곳을 씻음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분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부분이 고침을 받고 씻음을 받고 온전해지는 축복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겸손하게 그러나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되 세상과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꼭 그렇게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